여러분 등산 가는 거 좋아하시는가요? 자, 럭키산이나 또 에베레스트 산이나 그런 산을 가는 것도 좋지만 우리 믿는 사람은 이 성경의 산도 꼭 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산은 못 가도요, 성경의 산은 저는 잘 갑니다, 여러분. 자, 우선 그래서 산상수훈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렇게 있어요. 그 중에 시작이에요. 오늘은 성경 구절을 제가 다 뽑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 집중만 해서 보시면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절, 2절 산상수훈의 시작절 두 절을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오는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하면서 이제 내용이 쭉 나오죠. 산에 올라가 앉으셨다 그랬습니다. 이 산이 무엇일까? 이제 맨 끝에 가서 보면은 이 산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 여러분 답을 쓰실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산이 많이 나와요. 근데 이 산이 신부의 영광을 보는 체험이 이 산에서 이루어져요. 여러분 우리 한국은 이 한국의 토속 신앙을 가지고 하는 게 우리에게 편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산에 가면 뭐가 있어요, 여러분? 산에 가면 또 산에 가면 산신령 있는 거 모르세요? 산에 가면 항상 산신령 있다고 저는 어렸을 때 이렇게 들었는데 영이 있다고 이렇게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데요. 산신령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산기도를 가면 또 기도가 더 응답도 빠르고 집중도 잘 되고 그래서 산기도를 다녔죠. 요즘은 산에 우리가 못 들어가 아니면 이게 헬스를 위해서만 가잖아요. 저는 기도하러 갔었어요. 산에는 영들이 있다. 이것이 우리가 다 알려진 게 상식입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성경에도요 이 산이 많은데 특히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영광, 신부의 영광, 신부의 체험 이런 것들이 산에서 이루어져요. 깊게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가 어디에 도착했냐면은 아라랏 산에 도착했다. 또 십계명과 성막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서 주셔요. 그냥 집에 있을 때 주시거나 광야에서 주시거나 그런 게 아니고 시내산으로 불러 올려서 주시고요. 또 에스겔에서 맨 끝장에 보면 40장에 가면 에스겔을 높은 산으로 끌어올려가서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다 멸망했는데 파괴됐는데 새 예루살렘 성전을 다 보여주시잖아요. 그게 에스겔서 이제 끝에 다 기록이 묘사되어 있는데요. 그거를 높은 산에 올려가서 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환상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은 거기서 시온산에 예수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사람들이 시온산에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산상수훈의 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산 아니거든요. 굉장히 산이 많이 나와요. 에발산, 그리심산, 느보산, 다볼산, 굉장히 산이 많다는 것만 알아두세요. 자, 그러니까 영적인 것이 산하고 관련이 있구나. 여러분,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성경에서 나오는 이 영광을 보는 이런 산의 이야기를 할 때 보면은 항상 산에 그때 안 있었던 사람, 이 평지에 있었던 사람은 항상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것이 문제.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7개의 산을 보는데 내가 7개의 산을 내가 정복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하고 거꾸로 가고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래서 시내산에서 모세가 십계명을 받고 성막을 받고 있을 때 산 아래 평지에서는 뭐 하고 있었어요? 사람들 전부 다 금송아지 만들고 있었잖아요. 그렇게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산에 있을 때 특별히 지금 산의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끌어올려서 산에서 뭘 하고 있을 때 이 산에 안 올라온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하고 지금 대적되는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을 보면 시작이 시내산, 3대 산이에요. 시내산, 산상수훈의 산, 오늘 읽었죠? 시내산의 메시지 십계명과 성전이요. 이 메시지를 다 내 것으로 하고
산상수훈에서의 메시지를 내 것으로 하고 요것을 가지고 우리가 신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간단히는요. 그래서 주님 맞을 시온산에 우리가 있게 돼요. 그 이마에 보니까 아버지의 이름 그리고 아들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이 딱 이마에, 영으로 보면 최혈림이 아니고 이거는 육의 이름이야. 영으로서는 내 속이 달라졌기 때문에 예수님 이름이 그냥 쩍 적혀져 이렇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머리가 달라진 사람이죠.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가 3대 산, 신의 산, 산상수훈의 산, 시온산,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또 이렇게 가기 위해서 오늘 구약 전체에서 7개의 산을 우리 같이 올라가야 돼요. 7개의 산을 같이 정복함으로써 신부 단장하는 것입니다. 목적 시온산이 시온산. 자, 오늘 마태복음 5장 7장에는 산상수훈이 있는데요. 요 산상수훈이 있는 것을 이렇게 보고 산상수훈을 두고 그 다음에 산상수훈하고 저쪽 뛰어서 그 다음에 있는 중요한 예수님의 유명한 설교가 다락방 강화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14장부터 17장. 그러니까 산상수훈, 다락방 강화를 놓고 그 가운데 뭐가 있느냐? 비유와 표적이 가득 들어차 있어요, 여러분.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신약 성경이. 자, 그래서 이 말의 뜻은 뭐냐면 비유, 표적, 능력세요. 이것이 다 산상수훈과 다락방 강화를 이해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뭐라 할까요? 그릇이냐, 그릇이. 이렇게 해서 우리를 예수님 앞에 환기시키게 하고 또 환기시키게 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게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세미온이라고 해서 사인판이라고 했잖아요. 어디로 가라 하는 것입니다. 표적과 기적을 보고 나서는 어디로 가? 예수님 앞으로 가. 산상순으로 가든지 다락방 강화로 가든지 가는 거야. 양쪽 기둥을 세워놓고 가운데에 여러분이 성경을 보면 알아요. 7장 이후부터 비유가 계속 등장하고 표적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래서 이거를 잘 보고 우리가 행여라도 그러나 비유 표적에 빠지느냐 아니면은 이 비유 기적에 빠지지 않고 산상수훈과 이 다락방 강화가 이게 핵심이로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은 바로 나의 선택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운데는 비유 표적은 이렇게 말씀을 위해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예수님이죠. 자, 오늘 산상수훈을 이렇게 시작하는데 보니까 두 종류의 사람이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듣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 산상수훈을 듣는 자의 구성. 마태복음 5장 1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누가 나가왔어요? 제자들이. 그러면은 지금 누가 지금 잔뜩 모여 있어요? 예수님 앞에 무리들하고 제자들하고. 예수님은 항상 무리들과 제자들을 나누셨어요. 무리를 군중들 이렇게도 얘기하고 또는 어느 때는 허다한 무리다 이렇게도 표시했어요. 무리와 제자들이에요. 무리와 제자들. 한번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말씀 한번 쭉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자, 그래서 일단 보니까 이 무리들, 수많은 무리, 허다한 무리는 왜 모였지요? 여기 보니까 기적을 보고 모였지요. 기적 중에서도 특히 병 고치는 거는 이게 사람을 모으는 데는 첫째죠. 첫 번째. 성경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병이어죠. 경제 문제 해결해 주는 거죠. 사업이 풀리게 하는 거. 이거 두 번째로 사람을 모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리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허다한 무리와 제자들로 나눠졌다라는 걸 잊지 마시고 이 무리와 제자들이 달라요. 나는 어디에 속하는가? 하나님은 지금 나를 보시고 무리에다 넣을까? 제자들에 넣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무리는요
이제 맨 처음에 출애굽할 때도 이 무리가 나와요. 출애굽할 때 어린 양의 피를 집 문 앞에다가 바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나왔어요. 그 어린 양의 피로 바른 거는 뭐 집에 그냥 대표가 한 사람이 가서 발랐으면 됐어. 나는 그냥 나가지만 않으면 죽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왔어요. 이제 그리고 물론 거기에 10가지 재앙의 기적을 보기 때문에 많은 잡족들이 나왔죠. 이스라엘 사람들에도. 자, 그런데 그 나온 사람들을 출애굽해서 써 있는 것을 보면은 수많은 잡족과 이 잡족은 대부분 다 기적을 본 사람들이에요. 다 10가지 재앙을 봤다고요. 그래서 와, 이거 이 애굽보다도 더한 신이 있구나 해가지고서 잡족이 나왔는데, 많은 잡족이 나왔는데 그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그리고 여기에 출애굽기 12장 38절 이후를 보면 그 장정만 60만이라고 써 있습니다. 여기서 이거를 특별히 이렇게 표시를 해놓은 이유는요, 이 사람을 양소 심이 많은 가축하고 이게 같은 레벨에다가 놨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 알아두셔야 돼요. 많은 잡족,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냥 가축이 같이 나오는 것이나 잡족이 같이 나오는 것이나 같은 레벨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혈통상의 이스라엘 사람도 장정이 60만이 나왔는데 그들은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그러나 430년을 노예로 거기서 애굽에서 있었습니다. 그때는 성전이고 제사장이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말씀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뭐는 애굽인이었냐면 출애굽한 장정 60만, 그러니까 전체 아이들과 여자까지 하면 200만으로부터 보잖아요. 200만 사람들은 속은 애굽인이었다. 여러분, 그 소리에 속이라고 했어요. 겉은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겉은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나왔지만 껍데기는 그렇지만 속은 애굽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성령 받았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부흥에 쫓아가다가 성령 받았어요. 어느 날 성령을 받았어도 뭐라고? 속은 세상 사람, 여러분 것입니다. 이게 시작이에요. 다 된 것이 아니라. 여기서부터 광야 40년이 시작되잖아요. 자, 그래서 속이라는 걸 잊어버리면 안 돼. 이 사람들이.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아주 크게 그냥 이렇게 조용하게 받은 사람도 있지만 크게 받은 사람들, 저도 그랬어요. 그랬다고 해서 그것이 뭐가 되느냐? 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그런 시점이에요, 시점. 속은 여전히 세상 사람이었어요. 자, 그러면 어쨌든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허다한 무리, 군중, 큰 무리, 나쁜 말로 하면 오합지졸이에요. 그런 그 그룹과 제자들의 다른 점, 다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왔다니까 다 모였어요. 근데 다른 점이 뭘까? 다른 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자와 무리의 다른 점이 뭘까? 뭐 숫자가 많다 적다 뭐 그거 외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제가 2가지만 썼지만 사실은 굉장히 차이가 많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 하나님은 나를 제자로 보실까? 나를 허다한 무리에 집어넣으실까? 어떤 차이가 있을 것 같아? 허다한 무리와 그리고 제자들은 어떤 차이? 집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요셉이는 어떤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무리와 제자들. 뭐 그냥 무리, 허다한 무리하면 우선 이 신앙에 가진 사람들은 영적으로 어린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어리다라는 거죠. 영적으로 어린 사람이고, 이제 제자가 되는 사람은 영적으로 장성한 사람이 되는 거죠. 어리기 때문에 젖을 먹죠. 젖을 먹는 사람이고요. 또 이렇게 성막을 보면은 성전 뜰의 신앙, 성소의 신앙이고, 이제 제자들은 지성소 신앙, 이렇게 달라지게 되죠. 그 안에 휘장이 있죠. 자, 그래서 어린 신앙이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주로 세상만 보이죠. 그리고 제자들은 이제 내세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죠. 내세 지향적이 되죠. 또 이 어린 신앙 무리들은 예수님만 좋아해. 예수님의 십자가만 좋아해. 자기 십자가 no thank you 한 사람들이 무리죠. 자기 십자가는 싫어요. 행여 십자가가 있어도 예수 십자가 오케이, 거기까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전 뜰 들어가면 큰 번제단이 거기까지만 좋아해요.
그리고 이제 이 제자들은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이 이제 제자들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나중에 가서 이 제자들은 새 예루살렘 성 안에 사느냐 또 성 밖으로 쫓겨나느냐에 큰 차이가 있게 되죠. 그리고 이 제자들은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만이 되는 거예요. 다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원하여도 되지 않는다니까요. 또 성경에 보니까 이 무리들은 사람의 계명을 가지고 가르침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인본주의, 이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더 맞아요. 사람의 계명이요. 여러분 불교도 기독교보다 훨씬 사람한테 더 잘 맞아요. 여러분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게 다 이 금송아지 신앙이기 때문에 사람한테 잘 맞습니다. 리즈너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식의 신앙, 철학의 신앙, 문화를 진리로 갖고 있는 사람들, 그거 진리로 갖고 있어도는 상관 안 해. 하나님이 안 건드려. 이렇게 그냥 이 바깥의 어린 신앙, 무리의 신앙은 이 문화를 그냥 진리로 갖고 있는 얼마나 많아요. 한국의 유교를 진리로 갖고 있는 사람도 너무나 많고 그 가치관으로 그냥 갖고 있잖아요. 그런 게 다 이게 다 무리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자를 하려면은 뒤에 얼마나 나옵니까? 나를 따르는 자는 하면서 어미나 아비나 본토 친척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나에게 합당치 아니하고 자기 목숨까지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합당치 않아. 엄청나게 무서운 거죠. 갈라집니다. 자, 근데 우리 산상수는요, 이 무리나 제자들을 다 하죠. 이제 초기기 때문에 여기서 제자라고 했지만 아직 다 이 제자도 무리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아직까지는요. 그러니까 다 무리나 제자나 다 불러서 지금 말씀을 듣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들 속에 이들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진리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요, 이들을 살려내기 위해서요, 이들을 진정한 복을 주기 위해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 있는 자가 이제 들어야지요. 지금 똑같이 2023년에도 이렇게 사람을 통하여서 다시 또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선 이 산이라고 하는 것,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 앉았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얼마나 이것이 심각한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같이 보겠습니다. 성경에서 여러 산 중에서도 7대 산을 우리가 지금 알아두셔야 되는데요. 이 7대 산은 우리의 신앙 과정이기도 하고요. 신앙 여정이에요. 과정이기도 하면서 동시다발적으로도 일어나요. 여러분 이렇게 자기 자신을 보면은 나에게 시내산도 갔다가 내가 갈멜산도 갔다가 모리아산도 갔다가 그렇게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근데 7대 산을 우리가 보는 이유는요, 7은 완전수지요. 7일간에 거쳐 천지창조, 또 단의 피를 7번 뿌리고, 또 요한계시록에 보면 7인 7나팔 7대정의 재앙 나오고, 이게 완전하다 하는 것입니다. 완전하게. 그리고 여리고성을 7번 돌아야 되고, 7년 풍년과 7년 흉년이 있어야 되고, 또 7 눈을 가지고 있고, 예수님이 가상 십자가상에서 7 말씀을 하셨고, 다니엘의 7 이래로 인류 역사가 끝나고, 또 요한계시록에는 7 교회가 나오고, 뭔가가 완전 하나님의 것을 만들기 위한 완전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7 산을 우리가 이 7산이 내 산 가운데 다 일어나요, 여러분. 다 일어나니까 그래서 7이에요. 이제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7산이 뭔가나 한번 좀 읽어보실래요? 첫 번째는 무슨 산? 시내산. 두 번째 호렙산. 두 번째 페이지를 보시면 두 번째는 호렙산, 세 번째는 세일산, 네 번째는 갈멜산, 다섯 번째는 감람산, 여섯 번째 모리아산, 일곱 번째 시온산. 시온산이 끝이에요. 시온산에 바로 아버지의 이름과 아들의 이름을 쓰고 바로 신부로 거기에 서 있잖아요. 거기까지 올라가는 것입니다. 자, 7가지가 다 돼야지 돼요. 우리 속에 이게 7으로 다 일어나야 됩니다. 우선 출애굽기 19장 20절의 말씀, 이 시온산에서 시내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라는 걸 같이 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출애굽기 34장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자, 그래서 그 다음에 금송아지 신앙 때문에 돌판 하나 깼잖아요. 그것은 이제 예수님께 죽으실 것을 상징하고요. 그 다음에 다시 두 번째 돌판을 만들죠. 느헤미야 9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자, 느헤미야 9장 13절 두 번째 페이지입니다. 시작. 또 시내산에 강림하시고 하늘에서부터 그들과 말씀하사 정직한 규례와 진정한 율법과 선한 율례와 계명을 그들에게 주시고. 이런 말씀을 시내산에 강림하셔서 이렇게 말씀 주신 것은 이제 느헤미야서에서 말씀하시는 건데요. 여기에 보면은 이 말씀을 규례, 율법, 율례, 계명 하는데 거기다가 정직한, 진정한, 선한 이런 표현을 같이 썼습니다. 자, 이 말에서 우리가 율법, 우리가 이제 복음으로 넘어가면 율법은 다 폐해졌어. 율법이 아니고 율법에서 복음으로 넘어가야 돼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율법 속에 그 속에 진리가 있는 거예요. 그 속에. 그래서 율법을 열심히 지키려고 막 악을 쓰고 힘쓰고 하다가 그게 깍대기가 까지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유로 넘어가고 치유로 넘어가니까 율법이 소용없고 우리가 복음은 율법을 넘어가는 거야. 율법이 다 폐해졌어 라고 하는 말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율법이 없이는 복음으로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다가 터지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여기도 보면 정직하고 진정하고 선하고 이런 것들이 써 있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4장 24절 읽읍시다.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시내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에서 지금 있는 에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에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어려워요? 자, 시내산과 에루살렘에 있는 복음, 예수님을 나타내는 건데, 그래서 하나는 종이고 하나는 자유자다. 그러니까 종이니까 필요 없어. 그렇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복음에 비하면 율법은 그대로 축복과 저주가 그대로 따라오는 거거든요. 이거는 종과 같이 취급을 했습니다. 그렇게 키웠어요. 그러나 아들이 되고 나면은 이제 자유해지는 것.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비유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준 그 언약이 이제 있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호렙산. 저기 사진이 하나 있네요. 시내산하고 호렙산은요 같은 산줄기에 있대요. 근데 이제 시내산은 모세가 저기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은 산이에요. 이제 호렙산도 그 근처에 있는 산인데, 자, 호렙산에서 무슨 일이 났는가 한번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봅시다. 엘리야의 이야기를 여기 썼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여일을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 여기 있느냐. 호렙산은요 지쳐 너부라졌을 때 여기 간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게 무엇을 나타내냐면은 천지창조할 때 7일이 나오잖아요. 7일이 있는 것처럼 이 산의 일정이 같이 그렇게 진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 했거든요. 시작이 빛으로 되잖아요. 빛이 있으면서 맨 처음에 빛은 뭐 하냐면요 빛으로 해서 분리가 일어난다. 분리. 모든 것이 지금도요 빛이 임하면 분리가 일어나요. 주일날 아주 당연히 일하는 거지. 그런데 주일날 교회를 나오네. 이렇게 빛은 나에게 세상과의 분리를 일으켜요. 여러분. 분리를 일으켜. 자,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붙잡고 열심히 율법과 규례와 율례와 규례를 가지고 계명을 가지고 열심히 살다가 지쳐 너부라지는 거예요. 이 엘리야가 갈멜산 전투하다가 지쳐 너부라져 가지고 그냥 나를 죽여주옵소서 하다가 천사들의 도움을 받고 호렙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 날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빛이 임하면요 나눠져요. 하늘과 땅이 나눠지고 어둠과 빛으로 나눠지고 이렇게 사람 자꾸 나눠지고 윗물과 아랫물로도 나눠진다는 거예요. 이건 말씀이거든요. 말씀도 윗물과 아랫물로 나누어지는 말씀이 있게 돼요. 이것이 빛이 임하면 말입니다. 자, 그러면서 자꾸 이렇게 나눠지는데 하늘과 땅으로 이것도 나눠지는 거야. 나눠지는데 그냥 여기서 이 하늘과 땅이 지금 나눠졌는데 나눠진 다음에 다시 이것이 하나가 돼요. 하나가 되거든요. 결국은요. 하나가 어떻게 되느냐. 하나가 되려면 이것이 십자가 아니면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 예수 십자가로 하나가 됐어요. 하늘과 땅이. 그런 것처럼 우리가 자기 십자가로 내 육체가 찢어지지 않으면 이게 분리가 됐던 것이 다시 또 하나가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육체의 고난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엘리야가 일을 열심히 하다가 완전히 너부러졌어요. 이 너부러지는 게 왜 너부러지느냐? 이게 겉사람이 죽는 거거든요. 저거는 이게 호렙산에서요. 호렙산에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850대 1로 이 바알의 선지자를 죽였잖아요. 갈멜산 전투하면서 저기 보면 칼이 휘었잖아요. 너무나 열심히 그 850명을 죽여서 칼이 다 휘었대요. 그래서 이렇게 동상을 만들어놨어요. 갈멜산에 가보면 저게 엘리야의 동상이죠. 근데 저 엘리야가 저렇게 하고 나서 지쳐가지고 호렙산으로 들어가는 것이 호렙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분리되어서 세상과 다르게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사는데 좌충우돌을 하면서 지쳐 너부라지는 것. 근데 지쳐 너부라지는 거에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쳐 너부라지면서 보이지 않게 업그레이드가 된다는 것을 알아두셔야 돼요, 여러분. 자, 그래서 그게 호렙산이야, 호렙산. 육체가 찢어져야 이 분리가 다시 연합이 되는, 다시 하늘과 땅이 다시 하나가 된다고요. 이것을 우리가 먼저 하는 거예요. 먼저 빛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 깨져서 그렇지 않은 사람을 껴안는 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호렙산. 자, 그 다음에 세일산이에요. 그러면 셋째 날을 보면은요. 그래서 둘째 날까지는 막 고난이 오는데 셋째 날 되면 천지창조할 때 셋째 날을 보면은요. 묻이 드러나. 그 묻은 땅이라고 한대. 이 물 속에서 땅이 드러나면서 물 속에서 땅이 나오면서 그 땅에서 열매가 나와요. 자, 그래서 셋째 날은 열매가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부활이 되는 거야, 부활. 자, 그래서 이 세일이라고 하는 세일산은 에돔을 나타냅니다. 에돔이 살던 땅, 에돔은 에서잖아요. 에서는요, 이 땅에서 아주 편하게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에서를 아주 나중에 저주하셨지만은 육을 상징하기 때문에 아주 살던 땅도 아주 좋은 생활에서 이렇게 8대 왕으로 지나면서 잘 살았거든요. 자, 그래서 이 세일산, 이제 이 세일산이 나는데, 하여튼 세일산을 읽어봅시다. 시작.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 길이었더라. 이것은 전체 광야 일정이 다이렉트리 요즘같이 내비게이터 보고 쫙 가면 10하루 만에 가는 길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40년 걸려서 갔잖아요. 근데 쫙 가면은 호렙산, 세일산, 가데스 바네아는 이제 가나안 가기 바로 전. 이렇게 세 곳을, 세 지점을 명시할 때 중요한 건 호렙산, 세일산, 가데스 바네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정표를 이렇게 세워두셨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호렙을 지나고요. 또 세일은 좋은 거예요. 이 땅에 뭐 이렇게 막 열매가 막 있는 거예요. 비옥한 땅이에요. 그리고 이제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자, 신명기 33장 2절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여기서도 세일산 사사기 읽읍시다.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막 은혜가 넘치는 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물이라는 것, 구름이라는 것, 뭐 이거 전부 다 이게 사실은 이게 물이라는 게 이게 말씀이잖아요.
말씀. 네, 세일에서부터 나오셨다. 이게 비옥하고 번창한 것입니다. 에스겔서 35장 시작.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세일사나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손을 네 위에 펴서 내가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지라. 언뜻 잘못하면요 교만해질 수 있는 거야. 이 에돔이요 잘 되니까 이족도 잘 일어나고 귀족도 하고 기동갑도 잘 되고 세상 일이 잘 되는 거가 잘 되게 하는, 그래서 교만해질 수 있는 거예요. 어쨌든 이게 에돔이 살던 세일산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어요. 근데 이 세일산만 에돔만 있으면 안 돼, 여러분. 안 되게 하나님이 쫓아내셔. 이 세일산에서 그 다음에 또 앞으로 또 나가야 돼요. 그게 이제 그 다음에 갈멜산이에요. 갈멜산은 뭐로 유명하나? 여러분 갈멜 갈 사람은 뭐가 생각하죠?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저렇게 850대 1로 양다리 신앙을 가진 그 리더가 되는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을 죽인, 전쟁을 해가지고 전투를 해가지고 죽인 곳이 이겨가지고. 자, 그래서 열왕기상 18장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그래서 엘리야가 훈련받고 지금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싸우는 거야. 그런데 이 바알 선지자나 아세라 선지자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고요, 나라의 왕궁에서 이게 서포트하는 이 선지자들이에요, 여러분. 이세벨 그 바알의 아방 그 왕에서 서포트, 나라의 왕궁에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 그 왕궁에서 이런 선지자들을 서포트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문제죠. 엄청나게 문제죠. 자, 그래서 갈멜산은 영적 전쟁을 있다는 거야. 영적 전쟁을 해야 된다는 거야. 안 하면 어떻게 돼? 안 하면 먹히는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한테 먹히는 거야, 여러분. 껍데기만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속은 불교 신자야. 속은 불신자야. 여러분,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이 있다. 그리고 이 영적 전쟁을 하게 하나님이 자꾸 움직이셔요. 환경을 움직이시고 내면을 움직이시고 뭔가 이러게요. 이게 왜 그래요? 완전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그래요. 하나님의 택한 자가 완전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문제를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 전쟁을 해야 되고, 전쟁을 하면 이겨야 돼, 져야 돼? 이겨야지. 전쟁은 져주면 안 되는 거예요. 전쟁은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겼어요. 자, 이겼어요. 우리가 신부는 반드시 영적 전쟁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아가서 보세요. 아가서 7장 5절 시작. 머리는 갈멜산 같고 드리운 머리털은 자줏빛이 있으니 왕이 그 머리카락에 매였구나. 왕이 술람 여인의 머리에 카락에 완전 반했다는 거거든요. 꼼짝 못하게 마음을 다 뺏었는데, 그거는 왜 그러냐? 자줏빛 머리카락은 왕의 색깔이거든요. 이겨가지고 영적 전쟁을 해서 왕이 된 거예요. 이런 사람이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신부는 군화를 신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영적 전쟁을 잘 하는 사람이 신부지, 그냥 다 오케이 그런 게 신부가 아니옵시다. 네. 자, 그래서 머리가 이 술람님의 머리는 갈멜산 같아. 갈멜산. 자, 아모스서 9장 3절 시작. 갈멜산 꼭대기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찾아낼 것이요, 내 눈을 피하여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서 뱀을 명령하여 물게 할 것이라. 우리 전부 다 이 머리들이 잘 돌잖아요. 머리가 잘 돌아서 이러면 괜찮지 않을까 하고 숨어. 그게 갈멜산 꼭대기에 숨는 거야, 여러분. 숨어도 하나님이 내 잔머리에 이기신다 못 이기신다 속는다 한다는 거야. 다. 그래서 나를 찾아낸다는 거예요. 갈멜산 꼭대기에 숨어도 찾아내고, 네가 바다 밑에 숨어도 너를 찾아낸다는 거야,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갈멜산은 내가 머리를 막 돌리는 거예요. 막 돌려가지고 이렇게 전쟁하지 않고. 여러분, 전쟁하는 거 다 싫죠. 부부싸움에도, 부부지간에도 전쟁하는 거 싫고, 자녀하고도 전쟁하는 거 싫지요. 다 해주고 말고, 내가 참고 말고, 지고 말고, 다 그렇게 해. 지금 이게 지금 마지막 때 큰 일이에요. 부닥치질 않아. 그래서 주님이
내가 불을 던지러 왔는데 불이 안 붙어서 싸우지를 않아서 우리 주님의 마음이 탄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싸우지를 않네. 이게 부닥쳐야 되는데 안 부닥쳐. 안 부닥쳐. 요즘같이 자식이 한두 밖에 없으니까 기회가지고 그냥 못 싸워. 그것이 문제예요. 자, 그러고서 그냥 자꾸 머리를 하고 합리화를 하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반드시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갈멜산을 우리가 정복해야 돼. 갈멜산. 영적 전쟁을 하고 영적 전쟁에서 이겨야 돼요. 여러분. 아멘. 그런 다음에 5번째 감람산. 이 감람산은요, 하나님이 더 적극적으로 간섭하시는 게 감람산이에요. 죽음이 눈앞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건이에요. 감람산. 하나님의 적극적인 간섭. 스가랴서 14장 4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자, 남으로 옮기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내 안에 격동이라는, 동서남북이 격동이라는, 이것은 물론 주의 재림 때, 실제로 재림 때 우리 주님의 발이 동쪽 감람산에 서신다. 이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것이 개인의 계시록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동서남북을 다 격동시켜. 성경에서 말하는 동쪽은 에덴의 동쪽, 카인이 항상 하나님을 동쪽으로 갔다 이렇게 얘기해요. 동쪽은 하나님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내 속에도 하나님 싫어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대적하는 마음을 동쪽으로 묘사해요. 자, 그래서 에덴의 동쪽, 에덴에서 동쪽으로 나가는 거야,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 서쪽은 이스라엘 지도를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서쪽은 지중해 바다가 있어요. 세상이야, 바다는. 출렁이는 세상. 세상. 내 속에 세상이 있어요. 북쪽은요, 북쪽. 내 속에 어두운 곳, 가장 깜깜한 곳. 남쪽은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남쪽은 사막, 네개별 사막이에요. 내 속에 아주 하얀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내면이에요. 내 내면에는 이렇게 어두운 것도 있고 사막도 있고 세상 사람도 있고 하나님이 싫은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흔들어, 사방을 막 흔들어. 주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죽음이 휙휙 지나가는 거야. 와, 병을 선고받기도 하고, 그냥 이 부도가 날 것 같기도 하고, 뭐 하여튼 깜빡깜빡 넘어지는 일들이 생기는 거야. 이게 주의 재림이 어느 때 임하냐, 이런 것은 다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죽음이 눈앞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자, 스가랴 14장 9절에서도 보면요,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다. 이걸 깨달아야 돼요. 깨달아. 이 세상은 다 하나님 것이로구나. 하나님밖에 없구나. 이거 깨달아. 이거 깨닫게 하는 거예요. 어쩌고 저쩌고 얼마나 이론이 많습니까, 여러분? 그게 아니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된다. 이거 딱 하는 거예요. 요거 깨달으라고 흔드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4장도 예수님의 종말장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습니다. 감람산이에요.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니까. 이것도요, 역사적인 재림이기도 하면서 또 나에게도 위기를 주는 어떤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6장에 가서 보면은 같이 읽고요. 시작.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간다. 그래서 가서 겟세마네라고 하는 그 언덕에 가서요, 기도하는 기도가 나오죠. 겟세마네 기도는 무슨 기도예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거를 마치기 위해서 땀이 피가 될 만큼 진고를 빼는 기도를 한 거예요. 하기 싫은 거예요, 여러분. 하기 싫어. 하기 싫은 거를 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가는 거, 이 감람산까지 가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지금은 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잖아요.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해요. 그래서 성령을 받았어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 안에 성령의 소욕과 육신의 소욕이 같이 있다니까.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있는데 이 로마서 7장까지만 해도요, 바울 같은 분도 죄의 법이 자기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이렇게 썼어요. 죄의 법이 내 안에 있는 육신의 법이 강한 거예요. 나는 성령의 법보다. 그런데 그냥 내가 마음에 끌리고 좋고 마음이 그쪽이 더 편하면 이것이 성령이다. 성령이 그쪽으로 가는 게 대부분 속고 있는 상태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은 그렇지 않으리라고 믿어요, 적어도. 그래서 이거를 성령 받은 다음에 내가 마음에 끌리는 것이 성령이 아니에요. 내가 어디를 가고 싶고,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고, 이런 것들. 그래서 이거를 잘 분별해야 돼요. 이게 감람산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분별하고 내 뜻과 아버지 뜻을 분별해서 아버지 뜻으로 나를 꺾어 나가는데 땀이 실핏줄이 터진다니까, 오죽했으면은. 그것가 감람산을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뭐예요? 죽음이 왔다 갔다 하는 일을 나한테서 던진다니까. 주변에 가까운 사람이 막 죽음의 위기에 있다던가, 내가 무슨 병을 선고할 이런 일들이 막 왔다 갔다 한다는 것입니다. 감람산,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감람산을 정복해야 돼요. 그리고 6번째 가서 보면은 모리아산. 드디어 다 포기했어. 모리아산은 뭐 하는 데예요? 모리아산이, 여러분, 모리아산이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 바친 산이에요. 모리아산이에요, 여러분. 3일 길을 갔잖아요. 자, 그래서 모든 것, 독자 이삭을 죽인다고 하는 것은요, 내가 죽는 거죠. 더한 거죠, 여러분. 아들 기도해서 25년 만에 난 아들을 지금도 잘 키워서 지금 막 청장년이 됐는데 그때 죽인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지. 근데 죽이라는 거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에요. 이런 분. 그러니까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잘 생각하셔야지 돼. 어떻게 나를 이끄시는가. 그렇지 않고 무조건 좋으신 하나님을 생각하면 교회를 중간에 드랍하게 돼요.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잘 아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냐. 왜 우리를 모리아산으로 인도하느냐. 모리아라고 하는 것은 마리아하고 똑같다고 그랬어요. 마리아는 뭐예요? 마라하고 똑같다고 그랬어요. 마라는 뭐예요? 고통이에요. 사는 게 고통스럽다니까, 여러분. 그 고통을 통과하네, 고통. 자, 그런데 이 모리아 산에다가 나중에 하나님은 뭐 지으라고 합니까? 여기서 성전 짓잖아요. 여기가 성전. 내가 성전이 되려면 교회에 그냥 등록했다고 내가 성전이 되는 게 아니고 모리아 산까지 가야 내가 성전이 되는 거예요. 다 내려놓는 거예요. 다. 여러분, 돈보다 귀한 게 아들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22장 이제 읽읍시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라.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모리아 산이에요. 자, 역대하에 보면은 읽읍시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것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여기까지입니다. 자, 여기서 성전을 여기 짓도록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얘기해서 다윗이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얘기해서 여기다가 성전을 짓지요. 이것이 뭐냐면 여기다 성전, 집을 짓는 거예요. 집을 짓는 게 끝이죠. 그러니까 집을 짓는 거나 신부가 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이것이 산상순이 5장,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인데 이 산상순의 끝 7장 맨 끝이 어떻게 되느냐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닥치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닥침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그래서 산상수훈의 결론도 뭐냐면 성전 짓는, 집 짓는, 무너지지 않는 집을 짓는 걸로 끝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산상수훈도 신부 만드는 것이 목적이고 성전 되는 것이 목적이에요. 똑같은 것입니다. 신구약이. 근데 여기서요, 자, 어느 때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집이 무너진다, 또 무너지지 않는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집에 부닥치는 게 뭘까? 여러분, 죽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체의 죽음에 그냥 확 무너짐이 심하니라. 이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과 안타까움과 분함으로 무너짐이 심한 거예요. 그러냐, 그럴 것이냐, 아니면은 바로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음으로 인하여서 그냥 죽음을 보지 않고 우리가 올라가느냐. 여러분이 죽음이 우리가 다루어야 될 큰 이슈예요. 이걸 어떻게 내가 예비하느냐. 감춘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이것을 넘어가야 여러분 신부고, 이것이 믿음의 여러분 정상이고 끝입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해결해야 돼요. 자, 그래서 산상수훈을 이렇게 이제 7장까지 다 하니까 이렇게 끝나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랬어 어쨌든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이러라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여섯 번째 이 산 모리아산. 자, 모리아산을 우리가 정복해야 돼. 올라가야 돼요. 자, 여기까지 올라가야 시온산에 쓰는 거야, 여러분. 시온산은 시온산은 안식이라는 의미예요. 꼭대기, 하나님이 계신 곳, 요새,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 요새는 아무도 못 침범하는 곳이 요새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온산 그림 좀 우리가 한번 보여줄래요? 이 시온산은 그림이 적합한 게 없어요. 그냥 사진 찍어 놓은 것으로는 보이지가 않아서 그냥 만화에 있는 그림을 저렇게 그냥 넣습니다. 여러분, 가장 높은 데 이렇게 딱 있죠?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사람들이 저 시온산을 가야 돼요. 그래서 시온산 올라가는데 대로가 있네. 저기 보니까 쫙 올라가죠. 시온산. 시온산이 이제 새 감성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자, 계시록 14장 1절 우리 프린트 읽어봅시다.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있고. 자, 어린 양이 어디로 와요?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겉은 여러분이야, 겉은 나야 똑같은데 영으로 보면 속의 본체가 바뀌었어요. 컴퓨터 껍데기는 그냥 속을 싹 바꾼 것처럼 바뀌어져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영으로 보니까 바로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뭐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림을 쓴 것이 있더라 그랬습니다. 이제 여기 요한이 보니까 그렇단 말입니다. 시편 2장 6절 읽읍시다. 시작.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로다. 시온산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럽니다. 자, 그래서 앞에는 신부가 된 것이고 시편 2장 6절에서 보면은 아들을 낳은 거라.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내가 나를 낳는 거잖아요. 잉태해서. 이래서 이 표현 방식이 또 유업을 낳았다는 말과 같아요. 자, 그러고 나서 하는 말이 있죠. 2장 8절에 보니까 내게 구하라. 누구한테 지금 하는 소리예요? 아들한테 하는 소리야. 아들한테. 지금 아들을 낳았어. 시온에서 아들을 낳았어. 자, 아들에게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은 구하는 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라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다 네 거다. 아들인데,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에 신부나 아들이나 같다. 시편 133편 3절도 놀라운 구절입니다. 시작.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뭘까? 할렐루야. 야, 역시 김은혜 전도사 영생. 여러분 이 구약에서 영생이라고 하는 단어, 그러니까 신부가 된다, 아들이 된다, 성전이 된다, 이게 뭐예요? 다 영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은 그냥 무조건 안 죽는 거, 사람 영이 있으니까 안 죽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요, 신부나 유업을 아들을 영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엄밀하게 해서. 자, 그래서 영생이로다. 여러분 꼭 영생이로다. 영생이라는 것은요, 사람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단어, 영생이. 어쨌든 이터널 하니까 계속돼. 여러분이 계속 생각할 수 없는 영원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감을 못 잡아. 영원. 지금까지 제가 69년을 살았다. 그 69년을 영원하고 비교할 수가 있나요, 여러분? 여러분의 나이 전체를 다 해보세요. 영원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상상을 할 수가 없어. 이 땅에서는 영원, 생각할 수 없는 끝없는 시간, 그 다음에 라이프, 이터널 라이프. 이 라이프라고 하는 것도 그냥 우리가 존재한다는 게 아니에요. 좋은 것이거든요. 말할 수 없이 좋은 것. 이 땅에서의 모든 좋은 것을 다 합해놓은 것을 보다 더 좋은 것, 생각할 수 없이 끝없이 좋은 것, 이것이 영생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할 수 있게 해놓은 것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우리는 시온산까지 올라가야 돼요. 첫 번째, 일곱 번째 시온산. 자, 그래서 성경에는 시온산에 오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도 참 좋은 이름이에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시온. 자, 시온에 올라가. 이사야 2장 3절 읽읍시다. 시작.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그러면서 여호와의 산에 오르고 그리고 시온에 이르는데 그 시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온다. 말씀을 주신다. 미가서 4장 2절 시작.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니라. 이사야 40장 9절입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자, 여러분, 높은 산에 오르래. 여러분, 믿음을 더 가지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또 예수를 더 얻기 위하여서 계속 전진하라는 것입니다. 높은 산에 오르라. 계속 읽어요.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여러분, 우리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이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이 높은 산에 오르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높은 산에 오르는 일을 했다고 해서 이 땅의 것들이 망하지 않아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그 이방인 때 구하던 모든 것을 준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근데 일단 높은 산에 오르는 일을 하려면 거기에 이런 시간과 에너지가 들어가니까 여기서 전부 다 속고 마는 거죠. 자, 이사야 18장 7절 읽읍시다. 시작. 그때 강들이 흘러나누인 나라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받는 백성이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 시온산에 이르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시온산은 또 다른 표현이 뭐냐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이다 그랬습니다. 이게 뭐야? 성전이죠, 성전. 그러니까 시온산 이꼬르 또 성전이야, 성전.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 성전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은 시온산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결론을 보면 산,
산이라고 하는 것은 산신령이 계신 곳이기도 하지만 산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장소로 표현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곳이고요. 특별히 이제 이 산이 한마디라면 뭐냐? 신약에 들어와서 이 산이 뭘까? 라고 하는 것은 그 밑에 다니엘서 2장을 읽어보시고 여러분이 답을 쓰셔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장소였어요. 자, 다니엘서 2장을 읽어봅시다. 시작.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쥐와 진흙에 발을 쳐서 부서뜨리네. 그때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산이 마지막은 태산이 된대. 태산. 자, 그러면 이게 태산 손대지 아니한 돌. 태산은 누굴까?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결국은 모든 이 마지막에 이 시온산 이것은 예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산상수훈 하는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 앉으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산이세요. 마지막 산인 것입니다. 시온산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산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22절. 자, 우리가 이렇게 시온산까지 이르면 어떤 일이 나느냐?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자, 이 히브리서 12장에는 이 말씀은 시온산까지 오른 사람, 신부가 된 사람은 뭐 하는 거예요? 뭐 하는 사람이냐면 하늘의 장자들의 모임, 하늘의 회의, 또 그런 하늘의 그 멤버의 스태프 멤버 그런 거에 들어간다는 거야. 하나님과 딜이 가능해요. 하나님과 대화가 가능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예요. 거기서 너희가 이른 그 시온산까지 이르렀으면은 그거는 하늘 도성에 하늘에 있는 그 하나님의 도성에 이른 것과 같다. 그래서 그렇게 된 사람은 이제 모습이 변화산에 마가복음 9장에 보면은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해같이 빛나고 빨래를 아무리 해도 크로락스를 아무리 해도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이건 성경의 표현이에요. 빨래로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흰옷, 그렇게 희되는 거야. 그렇게 정말 눈부시게 흰옷, 눈부시게 희면서 광채가 나는 그런 사람으로 예수님을 봤어요, 여러분. 그게 뭐야? 우리가 나중에 부활체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흰 옷을 입었잖아요. 신부 웨딩드레스 이것이 바로. 그래서 이렇게 웨딩드레스가 보통 흰색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빛나고도 무지무지하게도 희고 그런 모습. 그래서 이게 신부의 옷, 흰 옷, 웨딩드레스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활체를 나타냅니다. 자, 오늘 어쨌든 예수님 입고로 7산이에요. 자, 7산은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면서 동시에도 일어난다고 해서 몇 가지가 지금 나한테 같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자, 우리가 어떤 산을 정복해야 되느냐. 1번부터 첫 번째가 무슨 산? 맨 처음에 신의 산. 빛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야. 창세기 1장 신의 산에서 말씀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빛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처럼 말씀을 받는 데서 시작해요. 우리가 말씀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받으면 분리가 일어나야 돼요. 자, 신의 산. 두 번째 산은 어떤 산? 호렙산. 말씀을 지키고 살다가 지쳐, 여러분 지쳐. 엎어지고 자처지고 하는 일이 있어도 업그레이드 된다는 거 잊지 마세요. 세 번째는 무슨 산? 세일산. 세일산은요, 그래도 우리가 가면서 막 열매를 거둬요, 여러분. 신나는 것도 있고 기도응답도 일어나고요, 잘 되는 일도 일어나요. 세일산.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끝이지가 않고 우리를 더 몰아붙이네. 네 번째는 어떤 산?
갈멜산 영적 정화가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영적 전쟁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이겨야 돼요. 자, 그러고 나서 또 어디로 우리를 불러요? 감람산. 자, 이 감람산은요 하나님의 적극적인 간섭, 무시무시한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흔들어요. 글쎄만의 기도를 해야 되는 곳이에요, 여러분. 감람산. 그리고도 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모리아산. 다 내려놔요. 천부의 의지 없어서가 되는 거예요. 모리아산. 그리고 나서 나 어디? 모리아산을 거치고 나서 우리가 어디에 도착합니까? 시온산. 이렇게 도착한대요, 여러분. 자, 오늘도 이런 우리가 정복해야 될 7가지 산을 놓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